2등이 됐고, 또 부스 양진영이 불러가지고 너무 됐지 않습니까? 내 노래를 통해서 또 후배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일단은 그 노래를 바꾸고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에디션 프로그램에는 어쨌든 그 곡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열심히 살아왔을 텐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한 주를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국가속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깊은 곳까지 나아가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한 동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하나님 앞에 초청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선자와 천사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생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주만 예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생각 가운데서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믿으며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약속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아멘.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과 따라가기를, 주만 위해 살기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드리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휴식보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지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는지요. 때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어둠에 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빛을 통하여 비치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자녀들에게도 삶과 인격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나만을 위함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속 사탄에 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지위가 아니고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기도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곧 새벽교회 6주년 감사 예배와 새벽 성탄을 함께합니다. 우리가 6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새벽교회에 자리했던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 하나하나 손 얹어주시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새벽교회를 이루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주님께서 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된 같이 우리 청년들도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세빛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장면을 부모의 욕망이나 이성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양육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세계에서 봉사하는 집회를 주의 도에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 준비하는 시간을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욱 은혜로운 성기를 낼 수 있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듣고 한 주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고 늘 기억하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더욱 건강해지셔서 주의 말씀 더 풍요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설치시는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님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죽이는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수금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고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국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늘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우리 오늘 또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주제가 있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육한영자매라고요. 우리 착각 자리방이 일어날까요? 네. 네. 한영자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절강대 출신이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13학번이라고 그랬어요. 13학번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13학번이고 아마 우리 효원자매 또 우리 사무엘 형제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까 동안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낭패를 볼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지난 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와서 또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한영자매들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 또 복된 하루를 우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9월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그룹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이제 4개로 우리 진행이 됩니다. 4개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기가 어디 소그룹에 속해 있는지 보셨으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목사님 나는 왜 이 소그룹이에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여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순간 안 돼.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소그룹의 컨셉은 뭐냐면 그냥 다 섞었어요. 그냥 완전 믹스. 그러니까 우리 뭐 부부들도 막 다 떼어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그룹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가 저기 그 예전에는 뭐 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학생도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직장인 그리고 소위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섞었으니까 우리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으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요 시기들을 우리가 또 한 학기를 우리가 잘 공부해 나가고 또 서로 이렇게 돌봐주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 10월 8일 우리 6주년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6주년을 기뻐해도 사실 되잖아요. 감사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중국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중국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지체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혹시 한국에 와서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또 신앙생활 하고 있긴 하지만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부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일부에는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이 굿즈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굿즈도 만들어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냥 준 적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냥 주기보다 판매했는데 우리가 이게 그 거금을 써서 이번에 그냥 준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꼭 우리가 같은 곳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초대하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안 온다 그러면 또 설득도 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에 와서 한번 다시 일어서 보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한 사람이 적어도 5명씩에게 우리 메시지를 보내서 그날 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우리 그 뭐랄까 이렇게 그물을 친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려서 결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중국에 있으면서 참 뜨겁고 좋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뜨겁고 좋지만 그때 우리 지체들이 좀 함께 했던 지체들이 다시금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에 예배를 듣는 성교회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면 우리 예쁜 꽃이 있죠. 예쁘죠? 어제 우리 지체들이 우리 할인자매랑 운영자매가 손수 양재 꽃시장까지 가가지고 꽃을 사왔어요.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좀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뭐 이렇게 섬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 우리 뭐 맞고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 자리를 내어주니까. 네. 뭐 혹시 설교를 섬기겠다, 뭐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 식으로 포도를 먹어요. 우리 그 성인 형제, 또 우리 소리장, 우리 서로의 부모 되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그 자발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린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고 힘이 되면 다른 사람들 섬기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네, 끝까지 견딥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끝까지 견디자고 인사해 주세요. 끝까지 견딥시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는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우리 함께 견딥시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11장 우리 전반부를 다루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반이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후반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무섭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끝까지 견디라고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네, 막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막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막 뭐 해롱해롱하고 막 저게 뭔 말이고 잘 모르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해 안 되고 이러면 설교를 좀 다시 들으시면 좋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우리가 그 기술상의 문제로 설교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로마가 박해하고 있는 그 지상의 교회. 그리고 뭐 그 지상의 교회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 역시 우리가 이게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저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조금 부러워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였냐면 최대한 그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물건을 많이 싣고 가요. 만약에 거기서 전화가 오면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800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물론 제가 다니면서 뭐 저 목사요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제가 막 전화 왜 물건 아직 도착 안 해요? 그러면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아직 짐이 다 안 실어졌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절반 이상의 수익을 그러니까 배의 수익을 더 못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잠깐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잠깐의 시간이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 불같은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추격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줬다는 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측량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흰 줄자도 있고 측량을 하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측량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줄자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몇 미터고 그래서 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해야 하냐면 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했겠죠. 크기를 정해서 요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갈대다 갈대 그 막대다 뭐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측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어요. 그죠? 제단도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측량해요? 측량할 수 있어요? 사실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측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를 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은 측량을 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측량이라는 것은 왜 보통 측량을 하죠? 크기를 왜 잴까요? 크기를 왜 재고 할까요? 보통 측량하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측량하고 공사할 때 뭐 이렇게 뭐를 공사하거나 아니면 뭐 보수하거나 이럴 때 측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측량한다라는 의미는 보호한다라는 의미,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겠다. 보호해라.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예를 들면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기적으로 볼 때 AD 약 90년 이후에 쓰여지거든요. AD 90년.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AD 75년경에 이제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서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제단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측량하라는 거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 그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런데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성전의 바깥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호받고 교회 밖에 있으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일부가 짓밟힌다는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짓밟힌다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일부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2달입니다. 42달. 요 42달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36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희 애들한테 36년 이렇게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원래 너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나? 아니, 제가 잘못 36년 동안 우리 일제 그 강점기가 36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제 강점기 하면 36 하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42달, 여러분 42달은 몇 년이죠? 3년 반, 그죠? 3년 반.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고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그래서 신구약 우리가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이상 되거든요. 약 400년에서 450년까지 보는데 그 시기 동안에 이제 그 유대 땅을 여러 나라들이 지배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시대에 보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이 딱 그 신약 성경이 딱 시작하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그죠? 로마의 이제 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로마가 계속 지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끝날 때는 가장 그 성경 시대에 가장 구약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 당시 바벨론, 그지? 바벨론, 그리고 뭐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죠? 그래갖고 바벨론이 이렇게 그 열강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딱 보면은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 이렇게 그 왕조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 셀라코스 왕조라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운데 셀라코스 왕조라고 있는데 요 셀라코스 왕조가 이제 그 유대 땅을 짓밟은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그 유대 땅을 이게 헬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왕조인데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유대 땅을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하냐면 그 성전의 제단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관습들을 하지 못해요. 뭐 남성들은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성전 제물에 돼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는 어떤 거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게 굽이 갈라진 그 식물은 동물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이렇게 원래는 성경에서는 그 대제사장 계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3년 반의 시간 동안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것을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3년 반, 42달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우리 유대가 이제 그 핍박을 당한 시기, 고난을 당한 시기.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반은 고난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시기.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이걸 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당하고 교회의 일부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해요.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사람은 뭘 의미해요? 두 사람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혼인신고할 때 증인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런가? 저는 뭐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할 때도 지금도 아마 증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증인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두 명이 필요하냐? 한 사람은 법적인 증인으로 승부를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상이 돼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이 있는데 두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법적인 그런 어떤 그 증인으로서 이것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60일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42달과 동일한 숫자.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여러분 촛대가 뭘 의미하죠? 촛대가 뭘 의미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했잖아요. 촛대.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촛대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은 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촛대는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나와서 두 촛대를 이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상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그 재앙할 때 얘기했죠. 재앙할 때 뭐 메뚜기 재앙이니 피해 재앙이니 그다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와 또 두 촛대 요거는 이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제 두 촛대를 얘 불을 사역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 네, 엘리야 사건이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도 기억나죠? 뭔지?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직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할 때 예언하고 그 예언을 마칠 때에 이제 짐승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증인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두 증인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런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 그 두 증인이 이 예언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곳에서 또 그런 모습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아주 잔혹한 일. 네. 그렇게 잔혹하리만치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화 우리가 얘기한 첫째 이 인재앙이죠. 둘째 이 나팔재앙이 지나갔고 이제 셋째 그 화인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하는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이냐? 이 삶은 예언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권세라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예언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보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당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특사. 대통령 특사가 이제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이 가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특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사가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의 의도와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와 그 대통령이 직접 가진 않지만 대통령이 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특사예요. 특사. 여러분 특사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런 모양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특사로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 뭘 타고 가는 줄 아세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대통령의 버금가는 왜냐면 특사로 가니까 그런 그 권한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특사로 가는데 뭐 그런 거 하겠어요. 뭐 네 돈 내고 가라 뭐 아니면 이코노미 타고 가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혜택을 본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제 꿈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제 몸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당신의 삶이 사도 바울을 닮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되게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게 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예언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한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우리 죽음을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서로 막 예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뭘로 괴롭게 했어요? 예언으로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에 이게 화가 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주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예언을 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그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 죽인 것 같아.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내가 죽인 것 같아. 그래서 진 것 같아. 그래갖고 와 이겼다 우리 좋아하자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또 일어나. 그리고 다시 막 또 야 죽이자 해가지고 막 또 돌 던지고 해가지고 또 죽였어. 그리고 야 우리가 또 이겼어. 그래서 또 일어나.
그러면 다시 야, 안 돼. 죽여야 돼. 또 죽여. 또 일어나.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려가는 순간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예,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로마의 고난, 로마의 그런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로, 그리고 아니면 지하로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삶.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 당장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이 걱정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누추한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에게 고난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의 밤이 되기도 하고 그 불에 타서 그 로마의 그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사자의 사람들이 막 그 놀잇감이 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뭐 결국에 사자에게 지는 거죠. 사자가 밤이 되고 그리고 붙잡혀서 길거리에 불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지는구나. 야 우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렇죠? 3일 반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너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뤄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막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그게 예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성도, 이 예언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한 결과로는 솔직히 생각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잖아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갔어요. 어디 갔는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하예성이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9, 1, 5, 3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게 뒤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뭐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보통 알죠. 1, 5, 3 하면 뭐 뭔지, 하예성 하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그 대전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이렇게 김포를 갔는데 그분이 뭐 이걸 듣지는 않겠지. 대전에서 김포를 가는데
딱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이제 그 대전에서 5시에 출발하면 이렇게 쭉 5시에 출발해서 이제 김포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을 지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 만에 그 길을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제가 이제 5시 50분쯤 전화 오셨더라고요. 언제 도착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8시 반쯤 도착할지 그랬는데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뭐 차도 막히고 그 시간에 도저히 가. 그랬더니 막 전화를 툭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 믿는지 뭔지 몰랐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이름을 쓰지나 말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름 써놓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막 그렇게 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뭐 장로인데 하면서 사기치고 뭐 집사인데 그러면 남의 돈 떼먹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괴롭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막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려고 하는데 나는 함께 동역하려고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왜 쟤는 저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편하고. 그런데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더 못되게 살았던 적도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 교회가 이제 그렇게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어가 아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게 예언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예언하는 삶을 사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고 여전히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여전히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이 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교회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누가 잘못하면, 야, 교회는 다 그렇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큰 교회들이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큰 교회가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가 잘못했어.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는 다 저래. 아니어도, 그냥 교회는 다 저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 우리도, 야, 저 교회만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달려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이 두 주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는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손해보는 거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하니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증인남하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 겉으로 욕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너 그런 식으로 사니?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로서 두 증인으로서 예언하는 자로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교회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내므로 의기소침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예언을 함으로 너희들이 혹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예언해라 내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언하는 삶을 삽시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외쳤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최고의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직장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이, 우리를 보내신 인간 관계가 단순하게 내가 좋고 내가 즐거워하라고 나 먹고 살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언하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선포하고 또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외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고난하고 불각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그리와 하나님 그들의 힘을 것입니다. 우리 예언하는 삶, 선포하는 삶,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최고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언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몰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언하며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예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예언하는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을, 그리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확장하고 회복시켜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그래서 왕따가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림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그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빛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바치고 우리가 이 땅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언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을 통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맺고 가는 인간관계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